출애굽기 말씀 신앙의 로드맵 시리즈 오늘 19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만남의 복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사람과의 만남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 아니면 불행, 위로 아니면 아픔, 격려 아니면 부담, 내지는 슬픔 아니면 기쁨, 성장 아니면 방해, 더욱더 나아가서는 축복 아니면 저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만남을 선호하고 또 이러한 만남 속에서 또 그런 열매들을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죠. 그러나 이러한 만남만이, 그러니까 좋은 것, 그런 것을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만남만이 축복의 만남만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만큼 그런 자들이 존재할까요? 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만남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이 주변의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 우리 목장 모임에서 나누었던 그 스펄전의 문구를 함께 우리 목장이도 나눴는데,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이 최고의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 인생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말한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항상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꼭 좋은 만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은 많은 경우에 고난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비밀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의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이삭, 야곱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들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데 좋은 만남 거의 없어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 되겠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형통의 대명사인데 언제 한번 제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이 되는, 위로가 되는 만남을 한 번이라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물론 엘리에셀과의 축복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에셀이 굉장히 신실한 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이삭의 아내, 당신의 자부를 고르는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어 이 고향으로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택해서 보냅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종을 통해서 보내고, 엘리에셀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나에게 좀 순전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결국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리브가를 볼 때에 이 여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대를 이어갈 여자구나.
순적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만남의 물론 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 때로는 원치 않는 만남, 생명의 위협의 만남, 그래서 바로 왕 앞에 같은 데 가서는 아내가 누이인 것을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이 꼭 필요한 은과 금을 다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물론 리브가라고 하는 이 좋은 어머니를 만나서 이 축복을 얻게 되는 그 시발점은 시작되지만은 그러나 더욱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더 많은 속임수로 함께하는 이 라반의 외삼촌 만나서 7년 계속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에서와의 관계의 만남 속에서 계속 두려워 떨리는 가운데에 약복강을 통하여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되게 되는,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참 대단히 신비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든 만남이 결국 복이 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절대로 우연의 만남은 하나님 앞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물론 좋은 만남, 때로는 안 좋은 만남과 같은 이러한 만남, 구별을 짓지 않는 것이 겸허한 지혜인 것이죠.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제대로 만남을 갖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만남을 갖게 되면, 모든 만남이 좋은 만남은 안 좋아 보이는 만남이든, 때로는 되게 편안한 만남이든 불편한 만남이든, 때로는 축복이 되는 만남과 같은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항상 모든 만남들이 협력하여서 복이 되는 만남, 아름다움이 되는 만남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자, 지금 모세와 당신의 장인인 이드로의 만남이 바로 그런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드로는 하나님을 원래 알던 사람이 아니었죠.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이방 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겐 족속의 족장이었습니다. 어떤 영적 아브라함의 계보가 전혀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을 하게 되죠. 도피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의 집에 머물게 되고 그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장인어른이 되죠.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는 미디안의 이방신을 섬기는 자였고, 그 가운데 영적 지도자로 그들의 신을 지극히 정성으로 섬기던 그러한 제사장이 이드로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모세는 이렇듯 저렇듯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친밀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감히 증거할 만큼, 간증할 만큼의 경험이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양들을 돌보고 장인어른과 이 사회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그냥 평화롭게 하루하루 지내는 것 외에 서로 어떤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축복의 만남, 영적인 만남, 아름다운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만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매일 만나고 매일 보고 함께 지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아무리 서로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아무리 오랜 중마 고우 친구라 할지라도
때로는 교회에서 서로 친한 서로의 성도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는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잘 만나지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 되는 만남, 그래서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과연 말을 할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인연이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그래서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40년이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이 되는 축복된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간이 흘렀어요. 서로 헤어져 있으면서 이드로가 계속 듣는 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그는 되게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었고 비록 이방신을 섬기지만 굉장히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했고 사위인 모세가 떠날 때 모습을 보니까 소명받고 떠나는 그 뒷모습이 범상치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가 에이 설마 거짓말이겠지. 아니에요. 쫓던 애굽 병거들이 홍해에 잠기게 되고 불기둥 구름기둥 등등 소문을 들을 때마다 점점 이드로의 마음이 우리 사위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가 보다. 그런 영적인 그런 마음속에 내가 꼭 모세를 찾아가서 봐야 되겠다. 그 십보라와 두 아들들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드로가 광야에 있는 모세를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지금 모세를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에요. 아직 모세를 만나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미디안 제사장이었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뛰는 가슴으로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5절 말씀 보니까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을 친 곳입니다. 이곳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 더불어 내게 왔노라. 어이 모세 사위 내가 왔다. 모세가 깜짝 놀라면서 7절에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저들이 무슨 대화를 가장 먼저 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8절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지금 관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복이 만남이 되고 아름다운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지 이 9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이드로의 반응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9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또 10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서로 영이 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이 통하는 거예요. 영이 통하니까 저들의 만남은 정말 축복의 만남,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만남으로 승화가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이 모세가 보고 싶은 거예요. 단지 사이로서 있었다면 이렇게 찾아왔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언제부턴가 성령께서 듣는 모든 소식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라합과 같이.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질지 몰라도 이 이두로의 마음속에는 정말 모세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 보다. 너무너무 모세가 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만나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딱 듣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의 영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놀라운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좀 마음이 닿습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모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저들의 만남이 지난 오래전 40년 동안 한 번도 맺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축복의 만남이 어떠한 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서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서로 다름 속에서 아름다운 조력자로서 하나님 나의 동력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은사, 서로를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바라볼 때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아우, 고생하네. 모세 너무너무 고생하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모세에게 힘이 되어줄까? 여러분, 이렇게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만남이 되면요,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잠시 있는 동안 모세가 하루 종일 고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의 곁에 서서. 그죠?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있는지라. 그래서 모세 장인이 모세 백성하는 모든 것을 가까이 쭉 지켜보는 것이죠. 마음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족함을, 모세의 힘이 부딪히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18절 이렇게 장인 이드로가 말을 합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두세 사람이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고, 또 이것이 함께 서로 함께 마음을 성령 안에서 나누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복된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승화를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델리게이트하여 그들이 재판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은 재판하게 하고, 그래서 50부장 못하면은 100부장, 10부장부터 50부장, 100부장, 또 100부장이 못하는 것은 1000부장. 그릇대로 세웠어. 1000부장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그때 모세가 재판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조직을 통해서 지치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나아가서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우리 집사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너무나 벅차.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에서 7 집사들을 세워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받을 만한 자들, 그들이 가서 일을 하면 항상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서로가 될 수 있는, 항상 항상 그 갭과 갭 사이에 항상 있어서 서로가 헬라파든 유대파든 서로가 따로따로 아니라 항상 그 사이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일에 그래서 오직 말씀과 기도가 아름답게 선포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저희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웠던 것처럼 그대로 지금 하나님은 이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모세의 삶을 이제 정리하면서 한번 보십시다. 바로의 공주 아들로 태어난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만남을 주신 것이죠.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모세, 물에서 건지음을 얻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만남을 주신 것이죠. 바로의 공주 만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요게벳이 원하든 원치 않든, 애굽의 왕궁에서 그가 세상의 지식과 학문 가운데에 왕자의 교육으로 자라는 가운데 모든 많은 사람들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요게벳을 통해서 모이를 먹게 하고 이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궁지에 몰리도록 고발한 동족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에 가도록 한 것이고, 미디안에서 첫 만남 가운데에 우물가에 있는 깡패들 누가 만나게 해주신 걸까요? 하나님 만나게. 왜? 그 이도의 딸들을 모세가 보호함으로 이도의 마음을 얻도록 한 거예요. 깡패 누가 만나게 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풀어보십시다. 모든 만남은 다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거예요. 다윗도 똑같아요. 바울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목이 곧고 조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한 거예요. 그쵸? 이 모든 만남이 복이 되도록 아름다운 만남이 되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신 것이. 이것을 아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기 위해서, 나를 그릇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의 만남임을 우리 모두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훨씬 더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떤 색깔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감사
감사한 거. 다 나에게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때로는 가시일 수도 있고, 장미꽃 향기일 수도 있고, 때로는 태어날 때부터 어렵게 환경에 자라서 쓴뿌리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모든 영적 자존심을 다 뭉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조용히 기도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뭐냐면은 그 만남은 누가? 하나님이 다 나를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만남인 것을 여러분은, 저는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권리는 뭐예요? 축복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래요? 복을 빌라라고 그러시죠. 예수님도 복을 빌라. 저주하라 그래요? 저주하라고 그러시냐고 예수님이. 절대. 저주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복을 빌라는 거예요. 저주 파트는 누구 파트예요? 하나님 파트예요. 하나님 얼마나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교만함을 꺾으시는데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파트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만남은 다 나의 축복을 위한 거라니까요.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만남의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선포되고 축복으로 이어질 때에 어느 순간 그 만남이 너무나 아름다운 만남, 하나님께서 그 종교를 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세와 이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나를 귀하게 서로 격려가 되는, 이드로는 떠납니다마는 그분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마지막으로 2장 4절 5절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같이 함께 빌립보서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노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함께 돌보아 공동체가 기쁘고 만남이 복이 되고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항상 우리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